오래전 얘기예요. 교회를 개척하여서 큰 교회로 성장시킨 한 목사님 강의를 제가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만 들은 게 아니라 제가 전도사 시절, 부목사 시절이었네. 전도사 시절 하여튼 한 10여 년 전인 것 같은데 저랑 젊은 목사 몇 명이서 같이 강의를 들었습니다. 목회의 귀한, 앞으로 우리가 목회를 하게 될 텐데 귀한 조언을 얻을 수 있을까 하여서 귀를 쫑긋 세우고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강의를 하던 중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느냐? 그러니까 드디어 이 목회의 비밀을, 성공한 목회의 비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더 귀를 쫑긋 세워가지고 뭡니까? 그래서 딱 우리 귀를 탁 기울였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앞으로 목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바로 주차장이다. 그런 거예요. 주차장이래. 딱 듣는데 좀 허탈하더라고요. 우리 젊은 목회자들이 뭔가 이 대단한 비결이 나올 줄 알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주차장. 목사님 생각은 그거였어요. 이제 성도들이 다 차를 갖고 있다. 차를 갖고 있어서 다 차를 갖고 이동을 하는데 교회 갈 때도 다 차를 갖고 간다. 집 근처에 있는 교회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다 자기가 원하는 교회 차를 가지고 가게 되는데, 차를 가지고 가는데 교회 주차장이 없으면,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왔다가도 그냥 갈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보다 주차장이 잘 돼 있어야 된다. 큰 주차장이 있어야지, 잘 준비돼야지 교회는 부흥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틀린 말씀이 아니죠. 실제로 교회가 충분한 주차장을 갖는 것 중요합니다. 굉장한, 요즘 들어서 더 중요한 일이 되었어요. 요즘 교회들이 사실 도시 한가운데 있다가 밖으로,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전에 교회는 하여튼 사람이 많은 곳에 딱 그 가운데 들어가서 세워졌어요. 우리 운곡교회가 딱 그러지 않습니까? 동네 한가운데 딱 들어와 있잖아요. 이게 보통 교회는 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는데 요즘에는 밖으로 나간다고요. 왜 그러냐면 이 안에는 주차장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땅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외곽으로 나가가지고 넓은 주차장을 마련하면 이제 성도들이 차 타고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소문이 난 교회라도 주차장이 없으면 와도 그 다음부터 안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주차장이다. 그렇게 일리 있는 말인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성장을 위해 주차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 주차장이 있어야지만 부흥한다는 말, 교회가 성장한다는 말은 순수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이 주장은 마치 내가 키우는 자녀가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이에게 입힐 좋은 옷과 또한 아이가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공부방을 반드시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잘 자라기 위해서 좋은 옷이 필요하죠. 좋은 옷이 필요합니다. 잘 꾸며진 아이 방도 필요합니다. 그거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좋은 옷이 있다고 해서, 잘 꾸며진 방이 있다고 해서 아이가 무조건 잘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아이의 성장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이긴 하지만 반드시 성장에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아이가 성장하기 위해서 더 필요한 근본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가령 제가 생각할 때 아이가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거는 관계예요. 관계. 무엇보다 아이가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맺어진 아이는요, 사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그 인생을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것, 부모의 첫째 책무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부모와의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이 관계가 중요해요. 이 관계가 바르된 아이는 바르게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또 부모가 아이를 끈기 있게 참아주고 또 격려해주고, 잘못했을 때는 또 사랑으로 책망해 주는 것, 징계하는 것도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 바르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다,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본질적인 것이 없이 그저 아이에게 좋은 옷 입히고 아이가 바라는 거
선물해 준다고 해서, 좋은 방을 준다고 해서 아이가 바르게 성장하는 것 아닙니다. 이 교회가 성장하려면요, 충분한 주차장이 필요해요. 근데 주차장뿐이겠습니까? 안락하고 또한 크고 편한 예배당, 그죠? 예배당 공도 필요하죠. 또 성도들의 필요를 잘 채워주는 프로그램,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것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 있어야 될 본질적인 건 아니에요. 있어야 되겠지만 본질적인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가 성장하려면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본질적이고 더 근본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성장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있어야 될 근본적인 것, 필요한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6절 같이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이 말씀은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근본적으로 필요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가 성장하려면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짧지만 반드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나옵니다. 16절을 시작하는 그에게서라는 단어예요. 그에게서. 16절이 그에게서 이렇게 시작되죠. 여기서 이 그에게서라고 할 때 그에게서니까 여기서 그는 바로 앞절인 15절에 나오는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려면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무엇이든지 성장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에너지가 공급되어야지, 능력이 공급되어야지 성장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아이가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양분이 공급되어야 되죠. 에너지가, 그죠? 그래서 아이들이 잘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잘 먹지 않고는 성장하는 아이들 없어요.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기 위해서는 뿌리를 통해서 양분과 수분이 계속해서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무가 성장할 수가 있어요. 에너지가 있어야지, 능력이 있어야지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려면 능력, 에너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성장을 위한 능력, 교회가 성장하기 위한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이 교회를 성장시키는 능력, 에너지는 그에게로부터,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고 그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에 살펴보았는데요, 에베소서 1장 20절로 22절에 보면 예수님에게서 교회의 권능이, 능력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그 권세와 능력을 누구에게 주세요? 부활하사 자기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에게 주세요. 근데 그 예수님,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뭘로 세우세요? 교회의 머리로 삼으세요. 교회의 머리로 삼으세요. 여기서 이 교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다. 이 성경에서 머리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원천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다라는 것은 교회의 원천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으로부터 교회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그죠? 예수님을 빼놓고는 교회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 간판을 딱 세워놓고 건물을 세워놨다 할지라도 그 교회 아니에요. 여기 모인 성도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성도, 예수님으로 새 생명 구원을 받은 성도가 있는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다라는 것은 이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머리라는 것은 원천. 두 번째는 권위를 이제 다스림, 권위를 머리는 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이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온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사실을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다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가지다라고 그랬어요. 줄기에 붙어 있는 걸 가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포도나무 자체가 예수님인데 그 나무 줄기에 붙어 있는 가지가 바로 우리들이다. 성도인 우리들이다. 이 말은 즉 그 가지는 교회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인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예수님이 포도나무이면 우리 교회는 가지예요. 그런데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다시 말해서 교회가 열매를 맺으려면, 교회가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줄기에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지를 아무리 여러분이 정성껏 꾸미고 영양제 맞추고 비닐로 랩 씌우고 하여튼 별짓을 다 한다 하더라도 그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절대 맺을 수 없어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말라서 죽어버려요. 여러분, 뒷산에 올라가서 한번 땅에 떨어진 가지들, 수많은 가지들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보시라고요. 그 떨어진 가지, 줄기에서 떨어진 가지가 꽃 피우는 거 보셨습니까? 거기에 막 열매가 나는 거 보셨어요? 그럼 기적이죠. 그게 기적이겠죠. 그런 일 없어요. 그건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말라 죽는단 말이에요. 말라 죽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만 마치 나무가, 가지가 뿌리로부터 줄기를 거쳐 양분과 수분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교회도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예수님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되면 성장은커녕 죽게 돼요. 예수님과 떨어지는 교회는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예수님 떠나면 교회는 힘을 잃어요. 교회는 죽습니다. 교회의 생존과 성장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 가능한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살아있고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일까요? 자,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 붙어 있자. 어떻게 하면 붙어 있냐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교회가 성장하려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열매 맺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설교 열심히 듣고 성경 열심히 읽는 것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잘 읽고 듣고 배울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들으라, 말씀을 들어라, 이 말씀 많이 나오죠? 거기는 반드시 그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순종하라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냥 귀로만 열심히 들어라 이런 말씀 성경에 없습니다. 들으란 말은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죠? 뭘 하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어요? 지키면.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는 것을 통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 예수님께 붙어 있어요. 붙어 있으면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공급이 돼요. 그러므로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 우리 모두가 힘써야 될 일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본질적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교회는 성장하게 돼요. 자,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교회의 폭발적인 성장을 보고하고 있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교회가 막 부흥하는, 교회가 막 성장하는 것을 묘사를 하는데, 설명을 해주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을 시켜요.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을 보세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막 교회가 부흥해요. 교회가 성장해요. 근데 그걸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듣고 순종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또 12장 24절, 사도행전 1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였다. 이어지는 19장 20절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모든 성도들이 힘써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게 되어서 교회가 성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게 돼요. 하지만 이 명백한 진리를 잊어버리거나 무시하는 교회와 성도가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성장을 위해서 자꾸 엉뚱한 데를 찾아가요. 엉뚱한 데를 찾아가요. 교회가 성장하려면 교회 돈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성장하려면 교회에 꽤 괜찮은,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 능력 있는 성도가 좀 있어야 돼. 세상의 방법, 그렇죠? 이런 마케팅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도 교회가 잘해야 돼. 이런 것들을 해요. 물론 이런 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사실 중요하죠. 있어야 될 것들이에요. 여러분, 주차장 중요합니다. 좋은 예배당도 필요해요. 풍성한 재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거 힘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힘쓰지 않는다면 이런 것들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심하게 말하면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 하는 꼴이란 말이에요.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힘쓰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순종하기를 힘쓰는 그 모습이 있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교회의 성장은 말씀의 흥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성장을 위해서 가장 힘써야 될 것, 가장 근본적인 것은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교회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려면 예수님의 능력이 주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일에 힘쓸 때 교회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딱 달라붙어 있어서 물과 양분이 공급될 때 저절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교회의 성장도 온 성도들이 말씀을 듣기를 힘쓰고 순종하기를 힘쓸 때 저절로 나타나게 되는 열매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성장하려면 모든 성도가 함께 서로를 위해 봉사해야 합니다. 서로를 위해 봉사를 해야 돼요. 교회 성장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져요. 그에게로부터 능력이 임해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져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런 건 아니에요. 감나무 아래서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 있죠. 감나무 막 가을이 되면 감나무가 다 감이 주렁주렁 있으면 야, 저거 하나 먹고 싶다. 어떻게 해요? 그 밑에서 탁 누워가지고 입 벌리고 있어요. 하면서 언제 떨어지나. 어리석은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교회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이 있습니다. 역할들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능력이 교회에 주어지는데 그 주어진 능력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그 역사가 드러나는지, 어떻게 움직여지는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1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교회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요, 몸의 각 마디를 통하여 전달되는데 연결되고 결합된 각 지체에게 주어져서 그들의 봉사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지금 말한 건데 이게 좀 어려워요, 말이. 근데 이제 들어보세요. 여기서 이 몸의 각 마디와 연결되고 결합된 각 지체는 뭘 뜻하냐면 교회의 직분자들을 포함한 모든 성도를 뜻하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자들을 포함한 모든 성도를 다 뜻하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의 능력이 교회에 임한다라는 것은 곧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능력이 임한다,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임한다는 것은 추상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뭔가 신비한 게 우리 중에 확 이렇게 빛이 나타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 모든 성도, 직분자를 포함한 모든 성도에게 각자에게 다 주어지는 거예요. 능력이 그렇게 각자에게 다 주어져요. 그런데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이에요. 한 몸이에요. 모든 성도가 한 몸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다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에 예수님께 받은 능력을 가지고 각 성도는 서로 연결된 성도를 위해 봉사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그 능력이 어떻게 활용이 되어지느냐, 우리 각 성도가 다른 성도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통해서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교회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자, 우리 몸이요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걸 간단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지금 예배당에 이제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다 오셨는데, 여러분들 아침에 딱 일어나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 오늘 이제 주일이니까 예배드리러 가야지, 하나님 만나러 가야지, 이런 마음을 품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씻으셨겠죠, 그죠? 씻을 때 여러분의 손이 여러분의 얼굴과 몸을 깨끗하게 씻겼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딱 손이 딱 이렇게 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씻었어요. 그 다음에는요, 밥 먹어야죠. 너 배고픈 채로 앉아 있으면 안 되니까 밥을 먹는데, 밥을 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손이 밥을 떠서 입에 넣어주죠. 입은 열심히 씹죠. 그러니까 씹은 것은 목으로 통해 가지고 위까지 가고, 위는 그걸 분해시켜 가지고 에너지를 몸에 공급하게 해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 올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밥까지 먹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예배당에 와야죠. 예배당에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발이 움직여줘야지. 두 발이 예배당을 향하여서, 그죠? 예배당을 향해서 열심히 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때 손은 놀고 있어요? 아니면 성경책을 탁 들고 오겠죠, 그죠? 성경책이나 가방을 딱 들고 있겠죠. 우리의 눈은 교회를 향하여서, 그죠? 또 엉뚱한 데 가면 안 되니까 교회를 향하도록. 그렇게 해서 모든 몸의 각 기관들이 우리가 교회를 간다는 그 단순한 동작에도 불구하고, 아침부터 우리가 교회에 오는 그 모든 과정들을 생각하면 몸의 다양한 기관들이 각자의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가 여기에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런 협력, 서로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지금 교회에 가야 되는데, 이런 일은 있을 수 없겠지만 교회 이제 가야 된단 말이에요. 딱 출발을 해야 되는데 다리가 야, 나 오늘 못 움직여, 너 나를 너무 확대한 것 같아. 다리가 막 그러는 거예요. 나 안 움직여, 나 그냥 쉴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못 오죠. 다리가 안 움직인다는데, 그죠? 나 안 할래. 그러면 못 오는 거예요. 위가 아침 빨리 먹고 교회 가야 되는데 소화를 안 시켜. 소화를. 야, 너 심하지 않냐? 하루에 3끼 먹으라고 하는데 넌 5끼 6끼 자기도 전에도 먹고. 내가 너무 혹사당해가지고 내가 주일날은 좀 쉬어야 되겠다. 주일은 쉽니다. 모르냐? 나 쉬어야 되겠다. 안 움직여. 그럼 어떻게 돼요? 체하죠. 그럼 교회 못 와요.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이 굉장히 단순한 일인 것 같지만 사실은 온 몸의 각 기관들이 협력하고 서로를 섬기고 봉사할 때만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몇몇 교회에 뛰어난 성도가 있어가지고 교회가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몇몇 아주 막 신앙도 좋고, 그죠? 물질도 많고 막 그래가지고 아주 힘있게 그런 몇몇이 교회를 이끌어간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또 불평불만이 많은 성도가 다 사라지면 교회는 성장하게 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려면 모든 성도가 필요해요. 모든 성도가 필요해요.
모든 성도가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자신의 역할을 잘 발휘해야지 교회는 성장할 수가 있어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다른 성도를 섬길 때에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연결되고 결합되어 지체가 연결되고 결합되었다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연결되고 결합되었다. 근데 이 연결되고 결합되었다라는 단어 그 안에는요 함께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거 뭐 다 사실은 당연하죠. 연결되려면 함께 연결이 되겠지. 자기 혼자 연결되는 법은 없을 테니까. 근데 함께 연결되고 결합도 함께 결합되고, 이 함께라는 단어가 이 두 단어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예요. 함께 연결되고 함께 결합되어야 돼요. 교회는 혼자일 수가 없어요. 몇몇의 독불장군 영웅을 통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영웅이 없습니다. 교회는 영웅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영웅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영웅이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의아한 부분이냐면 괜찮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흠이 없는 사람이 없어. 다 흠이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 빼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오셨으니까 예수님은 흠이 없어요. 그거 찾아보셔서 흠이 있는지. 없어. 예수님은 흠이 없어. 근데 예수님 빼고는 하나같이 다 흠이 있어. 이 첫사람 아담부터 보세요. 여러분, 아담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십니까? 아담은 죄를 모르는 첫사람이에요. 아담은 죄가 전혀 없었어. 위대하죠, 그 자체로. 근데 뭐해요? 선악과 딸 먹고는 죄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온 인류가 죄 가운데 살도록 그렇게 만든 주범이 아담 아닙니까? 아담이에요, 아담. 그렇죠?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았던 노아.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이 정도 평가를 받았어요. 그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가. 사실은 노아가 방주를 안 만들었으면 인류는 멸망이에요. 인류의 멸망을 막은 사람이 노아예요, 사실은. 그렇죠? 노아가 그만큼 위대해요. 그런데 홍수 끝나고 무슨 짓을 저지릅니까?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옷 홀딱 벗고 자빠져 있다가 그 아들이 그 모습을 보고 가지고, 그렇죠? 그 추태를 부른 게 노아예요, 노아. 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과 친구처럼 했던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 모세예요. 그런데 무리바라는 곳에서 말씀에 거역을 해가지고, 여러분 모세 아십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입구까지만 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 범죄 때문에. 흠이 있어요.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지만 권력을 가지고 부하의 아내를 뺏었고, 그 일을 숨기기 위해서 그 부하를 전쟁터에 나가 죽게 만든 사람이 다윗이에요. 끔찍하죠. 이게 다윗이라고. 신약에 와서 달라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베드로 얼마나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모릅니다. 이게 베드로예요.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은 기독교가 온 세계에 퍼지는데 사도 바울을 빼놓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공을 세운 사람인데, 2차 선교 여행 갈 때에 바나바랑 싸우죠.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그 문제 가지고 바나바와 싸워요. 근데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사도 바울을 데뷔시킨 사람이에요. 캐스팅했던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없었으면 오늘날의 사도 바울이 없을 수도 있다 생각할 정도로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얼마나 버르장머리가 없는 거예요. 배은망덕이죠. 사도 바울이 그래요. 혈기가 왕성했던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하나같이 뭔가 약점이 있어요. 이것은 성경이 숨김없고 솔직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성경만큼 진실한 책이 없어요. 숨기질 않아. 다 말씀을 해줘요. 연약한 부분들 다 보여줘요. 근데 그런 특징이 있기도 해. 그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는 영웅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나라에는 영웅이 없어요. 그러므로 교회에 영웅이 있어야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영웅은 없어요. 다만 모든 성도가 함께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섬길 때 그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 영웅이 없다는 말은 모든 성도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모든 성도가 필요해요. 세상에서는 한 사람이 10명, 100명, 1000명의 몫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어떤 기업에서 그런 걸 주장했죠. 뛰어난 인재 하나가 회사를 먹여 살린다. 그죠? 몇만 명을 먹여 살린다. 우리는 그런 인재를 키우겠다.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게 회사는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에서는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한 명이 1000명 목도하고 10,000명 목도하는 그런 세상에서는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달라요. 한 사람이 여러 몫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성도에게 각자의 역할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모든 성도가 각자의 역할을 해야만 교회는 성장할 수가 있어요. 각자의 역할을 해야 돼요. 각자가 받은, 예수님께 받은 능력을 사용해야지만 교회가 제대로 성장해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톱니바퀴가 맞물려 있는 시계를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는 시계가 다 전자시계라서 톱니바퀴로 되는 시계는 거의 이제 찾아보기 힘든데, 옛날에 스위스 시계 같은 거는 아주 유명했잖아요. 톱니바퀴, 아주 미세한,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미세한 톱니바퀴가 이 시계 안에 막 몇 개가 들어있어가지고 그게 맞물려 돌아가는데, 그 정확도가 얼마나 정확합니까? 시간, 초, 분이 아주 정확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많은 톱니바퀴가 안에서 이제 탁탁 맞춰가지고 돌아가는데, 정말 눈에도 안 보이는 조그만 톱니바퀴들이 있어요, 그 시계 안에. 근데 그 조그만 톱니바퀴가 나는 이렇게 쬐끔하니까 내가 있으나 없으나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냥 나 나갈래, 나 안 할래, 나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시계 어떻게 될까요? 작동이 제대로 안 되죠. 작동이 안 되죠. 아무리 조그만 톱니라도 그게 제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면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되지 않나요? 근데 조그만 것이 나가니까 좀 큰 놈이 내가 형이니까 내가 책임을 져야지, 나를 좀 더 큰 톱니바퀴가 돼가지고 만회를 해봐야 되겠다.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왜냐하면 다 자기의 역할에 크게 맞게 다 작동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모든 성도가 자기 역할을 해야만 교회는 제대로 작동하고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사람의 몸으로 비유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몸에 쓸데없는 기관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몸에 쓸데없는 기관이 있습니까? 못생긴 부분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못나가지고 이거 좀 예뻤으면 좋겠다, 뭐 이런 부분은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쓸데없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참 신비로워요. 하나님이 쓸데없는 걸 우리에게 준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그냥 볼 때 이거 좀 못나가지고 예뻐 보였으면 좋겠다, 이 정도지. 다 필요해요. 하나 필요 없는 게 없어요. 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교회의 모든 성도가 똑같이 필요해요. 모든 성도가 필요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내가 없으면 우리 교회 안 돌아가, 이런 교만한 말 하면 안 돼요. 또 반대로 나 하나 없어도 우리 교회 얼마든지 잘 돼, 이런 무책임한 말도 해서는 안 돼요. 둘 다 해서는 안 돼요. 나 아니면 교회 안 돼, 나 없어도 교회 잘 돼, 이거 다 그런 말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교회의 역설을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역설적인 게 있어요. 교회 역설, 그게 뭐냐? 교회는요, 내가 없어도 잘 됩니다. 교회는 내가 없어도 잘 돼요. 고한율이라는 목사가 은곡교회 없어도 교회 잘 됩니다. 100%예요. 100% 잘 됩니다. 그런데요, 교회는 내가 없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내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게 교회 역설이에요. 교회 역설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저 목사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가, 거꾸로 된 말을 하고 있는가, 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없어도 교회 잘 됩니다. 근데 내가 없으면 교회 안 됩니다. 이게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예요. 모든 성도가 예수님께서 주신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다른 성도를 위해 봉사할 때 교회는 섬기게 돼요. 모든 성도예요. 모든 성도.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이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방식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나 혼자 신앙생활을 잘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혹시 갖고 있는 분이 있다면 버리셔야 됩니다.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그냥 성경 열심히 읽고 주일 예배 한번 나오고 혼자 좀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 안 돼요. 그거 버리셔야 돼요. 나 혼자는 신앙생활 잘할 수 없어요. 우리의 성장은 교회 안에서 받은 은사와 직분으로 서로를 위해 봉사하고 섬길 때 그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영적 성장이에요. 교회의 성장이에요. 나 혼자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끔찍한 생각이지만 오른손이 내 몸은 지금 막 성장이 덜 돼요. 막 안 돼. 근데 오른손이 막 화가 나. 그래서 나는 너희와 달리 나는 혼자 난 성장하겠다 해서 손이요 지금보다 한 10배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되고 싶으세요? 오른손이 10배 크기 막 이런 잠자리채보다 훨씬 큰 사람 안 되잖아요.
그건 건강한 게 아니잖아요. 나 혼자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저기 옆에 있는 성도는 막 신앙생활 엉터리로 하고 뭐 어쩔 수 없다. 아니요, 그거 되지 않나요. 같이 가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나 홀로의 신앙생활에 성장은 없어요. 내가 섬겨야 돼요. 내가 섬기고 봉사할 때 그 성도가 성장해요. 그리고 거꾸로 그 성도가 나를 섬기고 봉사할 때 내 믿음이 성장하게 돼요. 이게 교회의 성장이에요. 교회가 커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저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내가 성도로서 해야 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다른 성도를 위해 반드시 봉사하셔야 됩니다. 섬기셔야 됩니다. 그것은 다른 성도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에요. 결국은 또한 나를 위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모두가 서로를 위해 봉사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교회가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크고 막 드러난 일, 물론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될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조그만 일들, 알아주지 않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볼 때 교회에 이런 필요한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을 봉사에, 그 보게 하신 게 사명 아닙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그것 때문에 주어진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다 그 능력을 사장하고 있는 거예요. 덮어놓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땅 속에 파묻지요. 땅 속에 파묻고는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거 그대로 드리잖아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성도를 섬길, 봉사할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다 땅 속에 담아버리고 예수님 오실 때 꺼내려야지. 예수님 그 성도 보고 불충하다 그랬어요. 사용하라고 준 건데, 섬기라고 준 건데, 그죠? 물론 봉사하고 섬기는 걸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만나는 성도에게 그를 격려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한번 안아주고 손잡아주고 봉사잖아요. 그죠? 무엇이든지 여러분의 마음 속에 그 성도, 우리 만나는 성도들의 필요를 보거든 도우려고 힘쓰세요. 그럴 때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결국은 교회의 성장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2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본적인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능력. 이 능력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에 힘쓸 때에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둘째는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 받은 은사와 직분으로 서로를 위해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성장을 위해 본질적으로 중요한 2가지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에 힘쓰므로 예수님의 충만한 능력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받은 능력으로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서로를 위해 봉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럴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세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십시오. 그럼 능력이 임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능력이 임해요. 근데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봉사하는데. 그러면 그것이 상대방을 성장시키고 나를 성장시키고 결국 교회를 성장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 은곡교회에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가 성장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2가지가 있음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에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받은 능력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다른 성도를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직분을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땅 속에 그것을 파묻어버리고 그저 나만을 생각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하나님 맡겨주신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회개하게 될 텐데,
그때 우리 모두가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받은 은사와 직분과 능력을 잘 사용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응곡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세상 가운데 잘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을 잘 보여주는 성교적 교회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